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이 비밀을 깨달아야 참 신앙생활이 돼요. 깨닫지 하면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 감추어진 진짜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지면 이 비밀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라. 이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참 권세를 가지신 참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다 알려고 해도 끝이 없어요. 이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가 24시간 내 생각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살아서 늘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을 누릴 때 그 누려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된 백성들이다. 그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 신앙생활이 첫 번째는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영적 비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비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응답입니다. 이것이 누려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성전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청와대 그래요. 궁전이라 그래요. 궁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계셔서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불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 복된 삶,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왜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질 때에 영적 비밀을 누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그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은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다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인도받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결정하는 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건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는 말은 사단은 성령의 이 역사를 보지도 받지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이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가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예민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이 인도,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 구별된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부족함도 없어요. 정말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겨져요. 권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생겨지면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입에서 정말 내가 누리는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진짜 내가 못 누려지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간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말은 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진짜 증인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신 거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거야. 사단을 꺾으신 이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가요. 도리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꾸 사단에게 얻어 터져. 자꾸 사단이 길 막으면 내가 주저앉고 울고 있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고,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일 때에 내가 속아버려. 왜? 권능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되어졌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이거 어쩐 일이냐. 정말 내가 처음 들어보았다. 처음 들어봤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현장에서 정말 문제 속에 있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녀. 근데 실제로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조용히 이 아이에게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들은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거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단인가 보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들어보니까 알겠거든.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다니는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선생님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함께 드리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가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참 복음, 그 아이의 생각을 치유하고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이의 묶여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게 영적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보혜사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뭐냐?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 비밀이 누려지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영적 비밀은 무엇이냐?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영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은 악령입니다. 그 악령은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참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참 이 복음, 참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종교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뉴 에이지 문화로 복음을 바꿔버려요. 뉴 에이지 문화가 뭡니까? 사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극단 인본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육신이 병들게 해버리고. 사단은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귀신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신 섬기다가 정신병,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죽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면 나만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후대도 혼미케 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건질 만한 어떤 세상의 종교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을 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불신자들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영적 비밀을 누리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비밀을 누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성취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은 지금 몇 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피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야 되겠다. 네, 나가야 되겠다. 피제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렸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피제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여기에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했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였음에도 거부했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그날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아시죠? 바로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가정 한 가정도 빠지지 않냐고 장자를 전부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사단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시간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만 증거됐지 실제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믿고도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증거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의 내용이 뭐죠? 주는 나사렛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비밀을 안 것이 복이요. 이 복은 그냥 받는 복이 아니요. 이 복은 최고의 복인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다는 말이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아무나 알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사람을 선택했는데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점차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정확히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초대교회. 이제 이 복음이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사도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70인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전 지역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깨달은 중직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오늘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한 생명건 사도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중요한 헌신할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건 중직자, 그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보니까 이 중직자들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서는 뭘 깨달아듣느냐? 사마리아 땅끝, 요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로 중심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정표라는 거 이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최초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초대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절대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만약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그걸 생명 걸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13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요 특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3장에 이제 선교사를 참 보냈는데 금식하며 기도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누구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이 두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에요. 방향, 복음의 방향, 이정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13장.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해 나갑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 건너가선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빌립보의 지역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빌립보가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제는 로마로 가게 합니다. 로마로 가게 해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3장 1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서 인도되어지는 교회다. 아멘. 저에게 지금 저 동유럽에 있는 한 선교사가 제가 한 3년 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꼭 우리 현장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또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때 어쩌다 또 이 선교사를 만났는데 입에서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강력히 우리에게 와서 일주일만 좀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전번에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지역의 모든 그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이런 각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우는데 목사님 꼭 와서 일주일 동안만, 그래 언제 가면 됩니까?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기서 한번 지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좀 여행 좀 조심하는 지역이에요. 예, 유럽에도 가보면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참 치안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예, 막 쓰리꾼이 너무 많아요. 프랑스도 제가 그 집회 때 한번 우리 한 20명이 이렇게 가는데 대회 낮인데도요, 앞뒤에 좀 젊은 분들이 앞뒤에 서고 그 다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가운데 이렇게 해서 도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쓰리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이준영 영국 선교사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가방을 빼앗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찾으려고 막 뒤쫓아갔는데 이분은 뭐 아주 뭐 그냥 담장을 그냥 쑥 날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담장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뺏기고 말았어요. 저보고도 탁 역전해서 제가 이제 그 스위스에서 이제 이 기차를 타고 프랑스에 내려서 딱 역전해서 올라오는데 내가 그때 MP3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고 그랬죠. 좀 겁은 났지만 못 주겠다고. 그 정도로 치안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이정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사단에게 묶여있는 네 민족을 건져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좀 겁났어요. 기도원이 겁났다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때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 기드온 시대 때 주신 말씀뿐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그 말씀은 기드온 시대 때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 가문을 봐도 이런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삶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된다. 복음이 개인화. 자, 복음이 개인화된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화되는 것은 뭐냐?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는 영혼을 주었어요. 영혼. 여러분들 속에는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죽는 날은.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개는 죽어도 그 혼이 없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개에게도 혼이 있다,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 그런 이상한 말을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혼돈이 안 빠질 텐데 아주 똑똑한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요, 뿌리.
이 뿌리가 흙으로 탁 채워질 때 그 흙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서 이런 아름다운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는 분명히 뿌리를 주었다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다 뿌리만 주었습니까? 새에게는 날개를 준 거예요. 물고기에는 뭘 주셨어요? 지느러미를 주셨잖아요. 물에 사라고.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내주신 분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래서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복음 개인하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내 비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 없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를 보면 나를 깨닫게 하는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깨닫기만 해버리면 진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왜? 우리 체질이 워낙 세상 체질이 돼가지고 문제를 안 주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에서 우리에게 문제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깨달을 때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냥 끝낸다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이걸 믿는 개인아.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지옥 가게 하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이것이 개인아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개인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에 진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헌신자, 그런 중직자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직자 이름만 가져갖고 중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에, 나의 복음 될 때에 내 재산도 내 재물도 전혀 아깝지 않게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뭐냐? 진짜 개인이, 복음이 개인화된 거예요. 이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는 삶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비밀을 누려져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경제가 있어요. 경제. 그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예요. 세상에는 두 경제가 있어요. 어둠의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숨은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경제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필요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럼 왜 우리가 11조헌금하고 이 건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왜 그런 헌금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양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빛의 경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복음 경제,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삶의 이 경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숨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경제를 누릴 그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사람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절에 가서 108배를 했는데, 108을 했는데 파킨슨병이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니에요. 병이 나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단이 주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가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모든 배경 누릴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신 이런 모든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으로 들어갈 때에 선교의 사명, 정말 이 전도의 사명으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지금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 버릴 때에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비밀을 풍성히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영적 비밀과 말씀 성취의 비밀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참된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